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표적입니다. 찬양도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후에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7번째 표적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입니다. 주님은 왜 표적을 주십니까? 왜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많은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많은 표적을 주셨던 이유가 제자들이 너무너무 안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우시기까지 하셨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아니면 오빠를 잃은 두 자매가 불쌍해서? 좀 이제 살겠네. 근데 그들이 전혀 불쌍할 것이 없죠.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는요,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이런 표적이라도 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고, 이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질 믿음 가지는 게 이렇게도 어려운가 싶은 정말 애절한 처근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 많은 표적에도 제자들의 믿음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서야 표적이 그리 많았을 이유가 없었다, 필요가 없었다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골라서 여기 딱 7개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더 많은 표적들 더 많다. 말할 수 있는 표적들 수도 없이 많지만 내가 여기 고른 딱 7개 이야기만 들으면 너희는 틀림없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거다. 또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이 7개만 딱 들으면 된다는 거죠. 이 표적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마음에 확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고 영생을 얻는 것이 분명하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적을 믿고 듣고 그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더 견고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적 이야기를 들을 때에 표적 일어난 그 자체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것 때문이죠.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틀림없이 표적이 필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죽을 그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얼른 부르러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 힘으로 척척 해결을 해내고 우리 능력과 지혜로 잘 처리할 수 있다면 표적을 무엇하러 굳이 구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외람되지만 제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에 겪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참 제 지혜나 제 능력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만한 그런
그럴 수 없다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에게 이런 많은 표적을 주신 것 보면 저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언제나 무능력함과 무지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 가운데 표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표적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표적을 주시는 의도가 잘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분명하다는 사실이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면 즉각 돌아가셔서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나사로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즉시 가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혹시 이렇게 의혹을 가졌을 수도 모릅니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왜 돌아가시지 않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들 조심하기 위해서 그러시려나? 여러분, 예수님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또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그러나 즉시 가시지 않고 그곳에 이틀 2일을 더 계셨다 하셔요. 결국 그래서 베다니에 도착한 때를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때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전하러 온 사람이 베다니를 떠나자마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신지. 베다니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요단강 그 근처와 대략 하루길 정도 됩니다. 소식을 전하러 출발했을 한 후 거기에 이틀 더 계셨으니 이틀, 3일차 올라가시는데 하루, 그래서 나흘이 된 거죠. 소식을 전하려고 베다니를 출발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말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장례가 다 마쳐져서 나사로의 육신이 정말 죽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기다리신 거죠. 그렇게 확실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사람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병으로 죽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인 것이고 사람에게 한 번 정해져 있는 죽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죽는 것은 그 후에 심판으로 죽는 것이죠. 심판은 우리의 영혼의 병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병인 것이죠. 한 번 죽을 뿐만 아니라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을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원히 죽을 병이 아닌 이 한 번 죽게 되는 육신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신다 하는 의도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 제자들 중에 누가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들랑
육신의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그런 의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표적이 없어도 믿으십니까? 그 믿는다는 고백이 정말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지체되고 배단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전가를 받고 마르다가 얼른 나가서 동네 입구에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안 그래도 많이 울었을 건데 눈물이 팍 안 터졌겠어요. 21절 22절에 보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압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것도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지금은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어찌할 수는 없지요, 이런 의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자기 고백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찌 대답하십니까? 어찌 대답하시려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너무 예수님께서 빨리 질문하셔가지고 질문할 타이밍을 지금 놓치셨죠. 대답할 타이밍을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 감사합니다. 마르다는 어찌 대답했습니까? 27절 주여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말 신앙 고백이 대단해요. 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39절에 보니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제일 먼저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다름 아닌 그 고백의 주인공 마르다예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어째서 생명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썩은 냄새가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일까요? 그게 어쩌면 우리 신앙 수준이랑 똑같은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삶 자체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건강 문제 앞에, 돈 문제 앞에 어떤 관계 문제만 만나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보자고 지금 이 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만 믿음은 아닌 것 분명하죠.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영접한 것을 영접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의 중심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나요? 내 인생의 한쪽 구석에 종이나 하인으로 들어오시나요? 틀림없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중심의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중심에 들어오시면 나는 어찌 될까요? 예수님께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 내 중심에 앉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 나의 중심을,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새롭게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종의 모습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주인으로 계시는 삶이 된 그 그리스도의 삶은 이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던 그 삶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서펄전 목사님이 예배 중간에 어느 여자분을 간증을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 교회에 다니는 한 귀족의 가정에서 하인으로 일했던 여자분이었어요. 그 귀족의 가족이 다른 그런 귀족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친절하고 교양 있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 집에서 일하면서 그들을 지켜보잖아요. 다 지켜봤는데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줄 알게 되면서 이 하인이었던 여자분이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주인집 사람들과 함께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앞으로 보내서 간증을 좀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에 나와서 간증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이제 제가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저 구석진 곳은요, 그냥 대충 청소했고 카페트 밑에 같은 이런 사람이 잘 보지 않는 곳은요 손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절대로 대충 청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보지 않는 곳이라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런 곳에 손을 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인 가족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습관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성질 나는 일 있다고, 성질 난다고 성질 나는 대로 성질 여러분 다 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하던 행동과 말들 중에 예수님이 중심의 주인으로 계신데 그것을 다시 또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데 그걸 다시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린다면 예수님은 뭐죠? 한 분이 아주 약속에 늦어가지고 열심히 차를 몰고 급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별로 없는 시간대라서 빠르게 운전을 했는데 앞에 조그마한 사거리가 나왔어요. 조금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확 바뀐 거예요. 여기서 서면 늦겠는데, 지각하겠는데 싶어가지고 마침 좌우로 확 살펴보니 사거리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빨간불인데도 그냥 무시하고 일단 휙 지나갔습니다. 잘 통과했나 싶었는데 그런 날이 장날이라 그 길이 살짝 이렇게 커브길인데요,
숨어있던 경찰이 이렇게 나온 거죠. 딱 그런 날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타고 와서 경찰이 충성 면허증 좀 보여주시죠. 아저씨 신호등 안 보셨었어요? 신호등? 예, 제가 신호등은 봤는데 아저씨를 못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언제나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사람인 것이죠. 주님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 후에는 믿음 이전에 있던 사람하고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르게 바뀌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음을 얼마나 잘 고백하는지가 믿음의 진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정말 멋진 신앙 고백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신앙 고백이 정말 공허하다 하는 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예수님의 이 단순한 명령 앞에서도 썩은 냄새 때문에 그 명령대로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전보다 성질머리 하나라도, 어느 습관 하나라도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사랑의 말, 사랑의 섬김, 이런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행해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선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지가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왜 이 표적을 주시려 하는지 밝히 말씀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기 시작하세요. 41절 42절에 보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사람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지금 이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인 되신 구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먼저 듣네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듣는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에는 순종의 의미가 함께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쓰시는 잔소리,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자주 들었던 잔소리, 그 중에 하나가 이놈의 시키 너는 왜 이리 내 말을 안 듣노? 여러분, 이때 이 안 듣는다는 말이 그의 말을 내 귀 구멍 속으로 넣는데 방해를 한다는 뜻일까요? 그 말한 내용대로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의미입니다. 안 듣는다, 듣는다, 이 말은 그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말과 똑같은 의미가 믿음은 순종에서 나고 그 순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는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정말 안 들었어요.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들을 줄도 너무 모릅니다. 안 들어요. 마르다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이 단순한 주님의 말씀도 안 듣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잘 하지만 실제로 그 고백하는 믿음이 삶에 역사하는 것은, 그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은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그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열려진 무덤을 향해 죽은 자에게 큰 소리로 불러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라고 안 했으면 아마 다 나왔을 겁니다. 주의 음성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표적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그렇게도 어려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야 했던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해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살도록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믿음